자,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사실 선악과를 따먹는 이 행위는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분명히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심에 불순종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불순종의 뿌리는 사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사단의 말을 믿었어요.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단의 말을 믿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의 스토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죄의 결국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뭐가 찾아왔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하셨던 대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셨던 대로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다, 죽음이다. 우리가 왜 죽게 되었느냐, 왜 우리가 사망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성경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죽음, 사망의 원어적인 원래 의미가 뭐냐? 분리가 되었다, 단절되었다,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리, 단절, 끊어짐. 이 죽음은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필요하면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영적인 죽음. 이 죽음은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았어요. 근데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이 뭐래요?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영적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죽음이 뭐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은 뭘 의미하느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가 분리, 단절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게 육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인생, 죄로 인하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육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죄로 인한 결과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 뭐냐?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한 죽음. 이 영원한 죽음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육적인 죽음,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어지는 육체적 죽음과 동시에 그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이 뒤에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여러분, 심판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완전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영원히 끊어진 상태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온 거냐면 죄 때문에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심판, 이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디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지옥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믿으십니까? 여기는 왜 한 분도 아멘을 안 해주세요? 여러분 지옥을 믿으세요? 여러분 지옥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지옥에 관한 설교를 자주 들어보시진 못했을 거예요. 목사인 저도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옥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교를 해드린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옥 얘기 자꾸 하면 듣기 뭐예요? 좀 거북하잖아요. 좀 불이 있고 뜨겁고 고통이 있고 그런 얘기는 자꾸 들으면 이제 좀 그런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가 무슨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잘 들어보면 되게 고상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가 잘 안 되시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대하여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부자는 호의호식하다가 나중에 지옥을 갑니다.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저 먼 곳에 고이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사로한테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혓바닥에다가 조금 이제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늘함으로 내가 좀 살 수 있게끔, 이 불꽃 가운데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이냐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끔찍한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사로가 그렇게 해줘요? 못 해줘요? 못 해준대요. 너와 내 사이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못 건너간다. 그렇게 못 해준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못하면 옆에 있는 나사로라고도 다시 좀 살려보내서 우리 집에 내가 남겨놓고 있는 형제 5이나 있는데 저렇게 살다가 보면 어떻게 올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이게 고생하고 있는 이 장소에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네. 여러분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줘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하여 이야기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에 이야기해달래요? 뭐에 대해서? 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나사로를 통해서라도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끔찍함과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맛보게 될 은혜와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지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먼저 듣고 알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동안 이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옥을 모르니까, 지옥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지옥을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지옥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이 지옥 같은 삶이 무엇으로 시작되었느냐? 여러분 죄로 인하여 시작이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결국 지옥을 갈 인생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이 지옥 같은 삶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점점 하나님을 피하는 삶. 여러분 오늘 8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자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 큰일 났어요. 여러분 죽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마치 교통사고가 나면 빨리 어디를 가요? 병원을 빨리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빨리 하나님을 찾아가서 해결을 봐야 되는데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의 반응을 보면 자 뭐 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빨리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빨리 해결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으려고. 심지어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벗었음을 알고 내가 지금 여기 숨어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오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은 죄로 인하여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고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인생으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옥 같은 삶의 시작이에요. 자, 두 번째. 자, 무엇이 또 시작이 되느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 관계가 파괴됨.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아담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도록 하신 이 여자가 내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편이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좀 전까지만 해도 하와를 딱 데려다 주시니까 남편 되어진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마치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라줄 것처럼 그렇게 좋아해 놓고서 딱 범죄하고 나서의 아담의 반응은 하나님 이 여자가 시켜서 내가 따먹어 버렸어요.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대요? 이 여자에게 있다고. 여러분 이런 남편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만 하면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의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던 두 부부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우리 모든 인생의 관계의 문제, 분쟁과 다툼과 전쟁까지가 전부 다 이 문제로 비롯된 거예요. 인간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축복이 고통이 됨. 자,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 자체가 어미에게 뭐가 되고 있어요? 이런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고통으로 변합니다. 심지어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어떻게 돼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어려운 표현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그 가정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가정 안에서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축복이 뭐가 돼버렸냐면 저주가 돼버렸어요. 고통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지옥 같은 삶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뭐가 생기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존을 위해 근심하고 수고해야 함. 이러면 에덴 동산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가꾸고 경영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수고하고 땀 흘릴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거는 먹고 살기 위한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실과들이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하여 땀 흘릴 필요가 없었던 삶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17절서부터를 보니까 이제 너희는 자 뭐가 될 거래요?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거래요. 그래서 너희가 먹으려면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될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하고 땀 흘리고 있어요.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가들이 있는데 작년까지 올해까지 약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상가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문 닫는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여러분 문 닫는 데까지 얼마나 근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땀 흘리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좋은 열매를 내는 게 아니래요. 무슨 열매를 낸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향하여 가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모든 환경들이 우리 안에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5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생하며 살다가 죽는 인생. 여러분 그렇게 염려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그렇게 근심하며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된대요?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넌 죽게 될 것이다. 육신적인 죽음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 심판이에요. 진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끊어져 버리는 그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 같은 인생, 이런 뭐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죄 때문에. 믿지 않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 상황 같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런 세상이 이게 왜 이래야만 되느냐, 이 지옥 같은 세상.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실 때 이 세상을 정말로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우리의 죄가 그 아름다운 이 세상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우리가 망가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줬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 땅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내가 너희에게 축복으로 줬는데 자녀를, 내가 너희에게 사업장을, 너희가 너희에게 가정을 축복으로 줬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그 아름다운 축복들이 전부 다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렇게 망가뜨려 버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해 버린 아담과 하와를, 중요한 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3장 31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31절만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만드신 그분 입장에서 볼 때 아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만들지 해버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저들을 고치겠다, 내가 이 땅을 고치겠다, 버려두시지 않으셨어요.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근심할 수는 있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여러분 인자는 영어로 보면 사랑입니다. 러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과 이 긍휼하심이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혼자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좀 외롭다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소위 말하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애완동물을 반려견, 반려묘를 키워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게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볼까 해가지고 마켓에 갔어요. 분양받는 곳에 갔더니 강아지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하더라고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다 아시나 봐요. 너무 비싸가지고 아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고양이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고양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고양이를 한 마리 사다 키워야지, 손도 많이 안 간다 그러니까 고양이 가격을 보니까 얼마였냐면 그때 돈으로 20불이었어요. 2만 원. 엄청 싸잖아요. 그래서 얘를 데려다 키워야지 그러는데, 고양이 값이 2만 원인데 개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한 2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막 부푼 가슴으로 막 데리고 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 고양이가 한 3달 정도 됐는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뭐 주사를 맞춰주고 뭘 이렇게 약을 주고 하는데 보험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고양이를 보험을 들어주나, 2만 원짜리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거 없는데요 얘기했는데, 하는 얘기가 보험이 없으면 약을 주고 주사를 맞는데 한 200불 정도 들어갑니다. 자, 얼마에 사왔어요? 2만 원에 사왔잖아요. 여러분 고치려고 200불이 들어가요. 200불 10배예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자, 이 치료할 값이라고 한다면 고양이 몇 마리 삽니까? 10마리 사지요. 자, 제가 고쳐줬을까요? 아니면 버리고 다시 샀을까요? 고쳐줘야지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계산이 안 돼요. 왜? 차라리 다시 만드는 게 낫지. 근데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고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옥같이 고생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 안에 나와요. 자,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선악과를 이미 따먹어 버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 감동이 돼요. 사실 하나님 믿지 않고 배신해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먹었으니까 그냥 죽여버리시면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 하나님이신데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실까요? 근데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숨어버린 아담을, 피해버린 아담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라고 먼저 나아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여러 사람들의 전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환경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안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면서 여러분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감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는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우리는 또 숨고 숨었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보면 2번입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자, 찾아와 주시는데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릴 방법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냥 혼내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너 나를 배신해? 너 나를 안 믿어? 넌 혼 좀 나야지 라고 꾸중하려고만 찾아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싹 들여다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뱀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15절을 보니까 자,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함께 원수가 될 거래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딱 한 분만 빼놓고 남자와 상관이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딱 한 분 누구예요? 이미 창세기 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남자와 상관이 없는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 구원자를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비록 그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고난당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은 그 뱀에 뭘 밟아버려요? 머리를 상하게 끝내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고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마치 에덴 동산에서 넌 같이 있을 수 없어 라고 쫓아내 버리신 것처럼 모양새가 되었지만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요. 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지으셨어요? 가죽옷.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졌어요. 죄로 인하여 그 인생 자체가 수치스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무 이파리로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다 말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계속 나뭇잎 갖다가 가려야 될 그 인생이 불쌍하셔서 가죽옷을 준비하셨어요. 이미 가죽옷은 뭘 의미하느냐? 최초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동물인가가 죽어야 가죽옷이 만들어지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최초의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닌 그 죄를 덮어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최초의 죽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죽음당한 어떤 동물은 누구를 의미해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우리 죄인이었잖아요. 고쳐달라고 먼저 나간 적 없어요. 하나님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왜 이 지옥 같은 삶이 시작이 되었는지, 여러분, 원래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 파괴하고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고쳐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그분이 직접 그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모든 준비가 다 됐어요. 우리 뭐 하면 돼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여러분,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착하게 살아라,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흔적처럼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고난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남겨진 이 모든 이 흔적들, 고통의 흔적들을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